주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더욱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자 되기 위해 노력하며 휴거의 완성을 이루며 이 역사 섭리 더 차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성삼위와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나 강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2024년도 6월 1일 알파 날 핵심 말씀. 말씀이 생명입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 받으려고 굶어가며 죽어가면서 추위, 더위의 전쟁도 겪으면서 조건을 세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없으면 사망에서, 무지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 행한다 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굶어가며 기도할 때 최고로 크게 깨달은 것은 배고픈 고통, 병든 고통이었습니다. 또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최고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육신도 밥을 못 먹었으면 힘없고 아프고 영도 말씀을 못 먹으면 병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당부할 것은 몸부림쳐 받은 말씀을 왜 아무에게나 전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된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듯이 전초하고 준비된 자에게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했기에 모두 섭리사에 왔고 지금도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믿고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성제의 축복과 주의 평강을 빕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죄가 된다 하시면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듯이 전초하고 준비된 자에게만 전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갈수록 시대가 너무 악해지다 보니 더욱더 이런 말씀에 좀 전초가 되고 준비됐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상황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병든 자랑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시대가 다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더 이렇게 고쳐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말씀 계시면 해주시고 놓고 드렸어. 네, 여기 갑순 강사님 해주세요. 네. 네, 빅보스 앞에서 성삼위 모시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회에 관신해봐요. 일 회원끼리 말씀의 떡을 떼고 이 관리가 필요한 회원과 신입생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 매일 전하시는 분은 특별 인생,
3. 전 교인의 1인 1사역 강사화 전도화입니다. 데리고 와라. 2020년 2월 26일 수요 말씀. 1. 안 나오는 회원 나와라. 전화해 주고 있다. 성령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어서 나와라. 어명이 떨어졌다. 300명 정도 선생님 관리해 주고 계신다. 선생님이 다 전화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라. 복음의 시작. 2020년 5월 31일 주일 말씀 알파절 42주년 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1. 알파절 알 새 시대를 깨달아라. 파괴시켜라. 무지, 사탄, 마귀 등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다. 2. 신촌에서부터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말씀 전하시기 시작했으며 일주일도 굶고 전하는 상황이었고 부엌이 없었다. 3. 1990년 6월 6일 대전 공설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였다. 복음 듣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4. 삼성교에서 주인이 이사가라고 했지만 갈 곳이 없어 눈 오라고 기도했다. 5번 정도 미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5.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려면 끝까지 가라. 나이 먹었다고 뒤로 빠지면 안 된다. 50, 60대 황금기다. 알파와 오메가 역사이다. 끝을 마무리 잘해야 된다. 어렵다고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님 제자들 같이 죽을 것 같다고 하며 선생님은 42년 역사 동안 환난, 어려움 수만 번 겪으셨다. 선생님 지구상에서 가장 사상이 강한 사람이다. 개인들이 잘해야 뭉쳐지면 더 잘한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5, 60대 그죠? 많이 했다고 뭐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제 그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17살을 빼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40대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금기죠. 5, 60대 황금기 열심히 뛰어야겠다. 또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 1990년 대전 공설운동장. 네, 계속 해주세요. 네네네. 그저 시대 복음을 전한 지 12년이 되던 해인 1990년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2만 5천 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와, 엄청나겠네요. 12년 만에. 네, 이렇게, 네. 삼각산에서 1998년 3월 15일 내가 산에서 내려가면 진짜로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78년도 넘어서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삼각산에 들개가 되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선민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을 겪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내려가야지 했는데 섭리사를 시작할 때 또 산에 올라가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오래 있었는데 또 산에 올라가야 하나? 그런데 요즘을 보면 계속 산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산바람을 쐬러 가지 어려워서 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네요. 네. 네네네.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정말 강인한 정신으로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막 알파절 할 때 파를 파괴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얼마나 강인한 정신으로 이 역사를, 이 시대를 잡아 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 절대 믿음으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유튜브 네. 다음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나오셨고 이 시대도 시대 사명자 통해서 더욱더 이 모든 흑암을 다 물리치고 다 가두고 나가는 역사 이루어야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주일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2020년 5월 31일 주일 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알파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알파절은 복음을 시작한 날이다. 이들이 모든 복음이 어떻게 컸나 깨달았으니 열심히 하고 나이 40, 50이라고 많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니 끝까지 하는 자 오메가 때도 열심히 하라고 했다. 복음의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냐. 천년간 역사를 계속 펴나가니 모두 그러하다. 가정국들 열심히 하고 나이 먹은 자들 많이 외쳤으니 그만한다고 하지 말라. 선생은 지금도 계속 외치지 않냐. 아직은 어린 애들에게만 맡기면 안 될 때다. 어른이 같이 하고 본을 보이고 얘기해주고 해야 한다. 복음을 꽉 줘야 한다. 복음을 꽉 쥐고 더 커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난 42년 동안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자께서 육신 쓰고 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성세대를 끌어다 이세를 보내준 것을 감사하고 모두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펴게 했으니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와 같이 영광을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수선아 강사님 해주실래요? 네. 2020년 6월 5일 새벽 선생님 기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알파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령과 같이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알파절날 아니면 나오지 못했었다. 그렇게 너희들은 사망권 속에 신부는커녕 역시 구시대에서 저렇게들 모두 살았을 것이다. 얼마나 중하냐. 옥에서 못 나오고 계속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못 나오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불행했겠냐. 나온 날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바로 축복받은 날. 그게 바로 해방된 날. 정말로 명절 중에 명절이고 그렇게도 귀한 날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날을 명심하고 늘 기념하고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는 날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날이 곧 승리 후에 첫 발을 디디면서 가는 것이 돼서 오메가까지 우리 것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인데 후에는 뺏긴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명동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것은 처음 하나님 것으로 해서 갖다 놨으니 1000년 동안 팔 것도 없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신부인데 끝에는 아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다가 만 자들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 하면은 뭐까지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 사랑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늘 귀한 역사를 따라가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해야 돼요. 이런 말 저런 말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앞에 사는 자들이 입도 가벼우면 안 되고 무거운 마음 그리고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늘은 치는 골수를 살피며 다 아니 온전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리고 전하는 것도 그리고 행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모시고 사는 자들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도록 이들을 축복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모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는 외국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뼈는데 대전 큰 병원을 8일 다녔는데도 못 낫고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야, 내가 설교해도 안 나갔냐? 그냥 네 믿음대로 그냥 놔뒀다. 너가 오늘 왔기에 내가 손을 대주마. 딱 1분에 내가 고쳐주마. 1분에 손대서 현장에서 걸어 다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병원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라. 현장에서 걸어가게 만들었어. 모두 다리가 삐어버리면 못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깨달아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해주고 안 맡기면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늘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 한 번 잘못 보이면 순간 하나님께서 1초 지나가면 너희에게는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런 자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상을 실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알파절을 얼마나 귀한 것을 알파절 절기만 생각하지 말아라. 365일 동안 써먹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해주고 안 맡기면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박히긴 해요. 오늘은요. 네. 아멘입니다. 네, 다음은 신명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명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6장 4절에서 9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첫 단어가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로 부릅니다. 이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자녀 교육의 근간이며 율법의 요약체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쉐마를 암송하며 필렉터리라는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넣은 뒤 이마와 팔에 묶고 다닙니다. 출애굽을 이끈 3명의 영웅 중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모세의 리더십에 직간접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자들입니다. 모세도 그들의 뒤를 따를 처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하는 모세로서는 망감이 교차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가 세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장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잘 살도록 당부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구약신학의 중심점으로 보았으며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차서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세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율법 전반에 걸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출애굽의 역사와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이미 준 율법들을 고찰하며 보충하기도 하고 재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율법의 주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황화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율법을 잘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강조하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도록 호소합니다. 새 세대와 언약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언약 조약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은 되풀이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답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넷째,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의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에 속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만 350번 이상, 신약에서도 190번 이상 인용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3번의 유혹을 모두 신명기를 인용함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쉐마절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는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중앙성전 하나만 고집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예배 장소의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름의 신학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문맥은 항상 헌신과 관계를 요하며 그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임재하심을 의미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로 대변되어 있고 토라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주로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행운이요 자비의 표현이며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율법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는 부담 없이 큐티 시간에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무수히 발견할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아, 신명기 그냥 좀 예전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구약 읽을 때 정말 인내심을 굉장히 요했던 그런 거였는데 여기 이거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은 재밌게 읽었을 것 같은데 신명기가 되게 좀 읽기가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막 재물 드리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네. 저는 여기서 감동되는 게 예, 예.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선택이었다. 아, 순수한 사랑. 와, 그죠. 뭐 모세가 뭐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선택이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네. 맞아요. 순수한 사랑. 정말 저희들도 사실은 순수하게 너무 좋았죠. 말씀이 너무 좋고 또 하여튼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정말. 다음은 중고등부 교사 모임. 예, 갑순 강사님 읽어주세요. 네, 클릭을 예, 한번 해보세요. 글자가 조금 이렇게. 네네네. 네. 2020년 5월 중고등부 교사 모임 성령 가르침 인생 최고의 결정할 때는 10대 때이다. 교사들은 중고등부 회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라. 지금 이 시대는 새 역사의 역사를 보려고 2000년간 기다렸던 시절이다. 새 시대를 만나고 깨달았으면 사명에 불타야 한다. 다 가르쳐주면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께 자꾸 물어봐라. 가르쳐준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알파절은 알라는 날이다. 알자는 새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말씀을 전하면 그날부터 알기 시작한다. 파자는 알고서 무지, 사탄, 가서는 안 될 길을 파괴시켜라는 것이다. 아는 자가 이기고 승리한다. 이 선생이 시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제대로 뜻을 못 이뤄서 하늘나라를 상속밥 못 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심판받았다. 복음을 듣고 안전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혼난다. 3. 6월 1일이 왜 귀한가? 6은 다 끝났다는 것이고 끝내주는 수인이 육수 다음부터는 새 것이다. 또 6월을 안 맞추면 다니엘 12장 한때 두때 반때가 안 맞는다. 그래야 1945년이 딱 맞는다. 주인공은 때를 맞춰 말씀을 받아오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다. 선생은 때를 맞춰서 왔다. 4. 1978년 6월 1일은 3년 6개월 다니엘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맞춰야 한다. 지구상 역사는 하나인데 거기에 맞춰야 한다. 네. 또 하실 말씀 해주세요. 네. 가만있어 조금 앞으로 조금 넘겨봐 주실래요? 네네네. 조금 더 앞에 거, 예, 앞전에 거 말씀. 성령님께서 이렇게 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생의 최고 결정할 때가 10대라는 거 좀 와닿고, 이렇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면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하라는 그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삶 속에서 저도, 그러니까 애들은 붙잡아 놓고 진짜 길게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넣어주는데 애들은 그런 것든 뭐든 다 이렇게 민감한 때니까 그런 것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신앙을. 그리고 이렇게 알기 시작한다. 파는 알고서 무지 사탄, 가서는 안 될 길을 파괴시키다 이렇게 했는데 알기 시작하면서 저도 사실 말씀 듣기 전에 너무 몰랐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나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천주교 성당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뭘 모르고 또 잘못 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러고 다 이렇게 알면서 그 비진리가 다 파해져 나갔던 것 같아 진짜. 아멘. 네, 비진리가 다 묻어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정말 구름이 둥둥 떠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말씀 아멘. 취해가지고 맞아. 너무 좋아가지고 어, 맞아요. 수원나님도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하고 진짜 너무 새하늘과 새 땅 같았죠. 그죠? 네 맞아요. 예, 예. 그게 실감 났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43의 3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한 자는 그 영이 천국이나 황금 천국의 정상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정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구원을 생명시하고 최우선권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겪은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돈도 없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월명동 청중에 앉는 좌석을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서 천년 동안 앉게 하려고 했다. 고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콘크리트로 계단 작업을 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길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 볼 수가 없다. 하시며 그날 낮에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돌로 전체를 쌓고 앉는 자리를 만들라고 하셨다. 난 이같이 하려고 전혀 생각도 못 해보았다. 그때 현재에 쌓아놓은 것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오래 걸려서 다 쌓았다. 상상도 못하는 작품이 되었다. 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같이 저같이 하라 하시며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야기해 주시니 쌓았다. 이같이 하나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사람은 육신이 평안하게만 사는 것을 우선권으로 하고 산다. 그러니 육신 구원과 생명을 소홀히 하게 되어 귀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와,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니까 완전 다른 차원으로 성전을 멋있게 완성하셨고 육신 구원과 생명을 소홀히 하게 되어 귀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육신이 평안하게만 사는 것을 우선권으로 하면 안 된다. 50대 51 법칙. 예, 이거는 갑순 강사님 읽으실까요? 50대 50의 법칙 성공학 강의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50%는 선교에 힘쓰고 나머지 50%의 시간과 에너지를 강사훈련과 지도자 양성에 써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만 섭리를 띠고 있다. 진짜 우리가 너무 생명을 또 그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참 많이 못 쓰고 또 살았구나 생각도 들고 그죠 강사 훈련 또 지도자 양성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죠 뭐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작은 거에서부터 돌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이렇게 큰 올명동이란 엄청난 그런 자연 성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궁을 만드신 것처럼 저희들도 작지만 이렇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강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강사 훈련을 함과 동시에 많은 말씀들을 뭐 주일 뭐 잠언 또 사생애 올명동 증거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장하다 보면 지도자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시간을 어떻게든 그죠 빼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런 시간들을 참 너무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의식주에 관련된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 나머지 쓸 수 있는 시간을 볼 때 50%는 선교에 쓰고 50%는 강사 훈련과 지도자 양성에.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3번 다 끝난 거죠. 43, 네, 4번. 네, 예. 예, 수선아 강사님 해주세요. 시대 말씀과 새 시대 말씀은 아예 다르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서다. 왕이 거하고 사는 장소와 일반 사람이 사는 환경의 장소가 다르듯 다르다. 인간은 다 만들어 놓고 시동을 걸지만 하나님은 시동을 먼저 걸어놓고 창조하기 시작한다. 태 안의 아기가 크듯이 지구도 점점 커졌다. 예수님은 용서하면 100% 용서한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죽는다. 마음 변하면 끝난다. 그렇게도 구원시켜주고 사랑해 주었건만 은혜를 외면하고 마음 변하면 끝나는 것이다. 변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끝나는 것이다. 사망의 주관권으로 가서 끝난다. 너무 무섭다. 음식도 변하면 썩어버린다. 끝난다.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성 밖에 살아야 한다.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변하지 말아라.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 네. 아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아, 그럼 여기 온라인 기도와 말씀에 해서 온라인 예비 생명 리스트 명단에서 생명의 현황을 리스트로 쭉 작성해 보는 거네요. 강사, 네네네. 분, 교회, 이름, 나이, 성별, 종교, 지역, 관계는 지인이나 뭐 어떤 다른 말씀 보낸 횟수, 반응도 다 적어보고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 후원자, 연번. 아, 이거 어떤 그 캠퍼스 회원이 진짜 선교 열심히 하는 회원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적으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단을 쫙 리스트를 먼저 명단을 쫙 보는데 명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막 선교에 막 관심 갖고 막 할 때 이 생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써주면서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선교 열심히 하더라고. 막 생명자이 안 된 생명은 딱 체크하면서 이거 제끼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계속 그 생명 리스트가 있잖아요. 캠퍼스 회원이니까 이게 막 행동 반경이 막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 리스트 써놓고, 네. 아, 다 시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것 대단하다. 같아요. 네, 그런 거 봤었는데. 이거를 그저 할 수 있으면 출력을 해서 네. 하나 빼놓고, 그죠?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활용하려면. 네네. 맞아요. 이렇게 명단이 쭉 있으면 아무래도, 근데 더 사실 세밀하게. 한두 생명도 이렇게 막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음, 해보면. 근데 그 여러 명을 일단 다 할게. 이게 아, 다양하게도 하면서 또 깊이 들어간 거는 또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캠퍼스니까 완전 생명 그래도 전도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네. 하네요. 그죠? 네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죠? 또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아, 막 급하게 7시에 된다는 생각은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난 지금 네네네. 다 끝난 아까도 거네. 말씀 중에 복음 네.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혼난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도 진짜 그죠? 뭐 이게 저도 이제 어느 날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젠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 한번 좀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못 뛰니까.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 지게 있죠, 지게, 나무 치마는 네. 지게에 네. 지구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렇게 꿈에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늘부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받고 이 지구촌의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오직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이런 가족들, 또 책임지고, 전도해야겠구나. 또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받고 혼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꼭 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이제 친인척들이랑 다 가까이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그런, 참, 그 관계성도 참 중요하네, 보니까. 근데 그게 때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되는 때가 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기회가 오기를 아이들도 바라는. 커가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보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도 커가 오니까 이제 가족들을 좀 살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 예를 들면, 자기 자식 같은 경우는 정말 황금성을 가야 되는데, 이게 못하면은, 와, 이거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건데, 어쨌든, 꼭 이제, 휴거 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선생님 시대 사명자께서도 너무 엄청난 고통 받은 거 어제도 다시 알파절 말씀 들으면서 참 예수님 때도 그렇게 막 진짜 거할 것 없이 여기 들에서도 그냥 들판에서도 그냥 주무시고 막 이 마을 저 마을에 병 고쳐주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그러면 이제 잠깐 자라 하면 자고 막 늘 거할 것을 늘 이렇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거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늘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 갖고 복음만 들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12제자랑 같이 늘 3년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저곳 많이 이렇게 그죠. 다니셨는데 예. 3년 반 그 동안 당시는 뭐 진짜. 교통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 이곳저곳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무 시대가 발달되니까 일단 차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래도 시대 사명자께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산에서 그렇게 비닐 집에 주무시고 정말 구할 곳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강인한 정신이 아니고는 이거 그쵸. 넘을 수가 없는 복음 그러니까 영적인 그 삶은 진짜 복음에 그 복음 하나만 붙들고 모든 거 다 이기고 정말 절대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고 나간 걸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고 저 시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늘 막 하다가도 중도 하차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오직 복음 하나만 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대단하시죠. 네네. 완전 먹는 거 뭐 이거 다 패하고 그냥 막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막 뜻대로 가면서 절대 믿음과 사랑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승리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와 알면 초창기에 부엌도 네.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엌도 없었고 예. 아예 부엌도 없었고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그 말씀 있는데 아 정말 선생님의 그 고생하는 것은 그 정말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더 실감 있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일주일 더 동안 와닿더라고요. 굶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굶으면서 말씀 전하시고 하셨을까. 저 그리고 하늘 향해서 그 원망도 할 만하고 네네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가 이걸 미리 봤었잖아요, 한번. 네. 알파절 관련된 말씀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말씀 들으면서 더 잘 뇌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우리는 뭐 아무리 말씀하세요. 네네 수선아님. 그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그 알파절 전에 저희가 이걸 준비라기보다는 한번 말씀 한번 상고하고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늘 말씀 외치고 한 것들이 있어서 항상 예수님도 시대 사명자도 늘 말씀하실 때 보면 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신령하게 너무 깊은 말씀인데 예수님 때도 막 제자들이 이해 못해하고 그렇지 맞아. 또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맞아요. 나중에 뒤에서 비유를 말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신령한 말씀도 다 풀어주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제야 알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가도 그냥 나중에는 때가 되면 다 알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때가 돼서 나중에 다 제자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다가. 근데 저희들도 시대 사명자의 이 말씀이 저희가 다 깨닫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고 깨닫고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다 알아야만 그죠. 자기 자신도 모순도 다 회개하고 더 변화되고 또 쉽고 완성을 향해 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시대가 더 영성을 향해 가는 느낌? 뭐 영적인 뭐 아멘. 통계시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시대를 막 뒤집는다 막 그런 말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또 건강 만능의 시대 뭐 진리의 시대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정말 진리로 뒤엎는 시대로 점점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성 환상 뭐 있죠. 환상이나 또 이상, 이상 비몽사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라면 이번 주에 말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잘 개념이 딱 정리가 되는지. 경험한 거는 설명하기 좋은데 경험하지 않은 이상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상이나 환상은. 환상은 저도 기도하면서 딱 봤거든요.
아, 맞아. 순간, 맞아, 맞아, 맞아. 저도 받았는데. 예, 기도 막 우리 옛날에 그 수리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하라고 그러셔갖고 너무 전도하고 싶어갖고 막 같이 두 명이서 막 엄청 열불나게 기도를 했어요. 또 어렸을 때 잘 모를 때지만 근데 순간 이렇게 그 목에 우리가 뭐 옛날에 그저 졸업하면 목에다 화환을 걸어주잖아요. 예. 그 화환이 반만 돌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심령의 상태겠죠. 아,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그게 환상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상은 이제 다니엘이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상은 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해. 그러니까 뭐라냐 이 말씀 중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 뇌로 받는 게 이상이다. 뇌로 받으면 이상하다. 그게 말이 맞나요? 어감이? 뇌로 어, 받는 게 뇌, 뇌로 받는 게 이상. 이상인데 예. 뇌로 받으면 이상하다. 아,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코믹한 말씀 같아. 우리 옛날에 말씀 들을 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후회 가서 후회하는 게 후회지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막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저는 우리 이제 목회자님이 설교하실 때 내로 받으면 이상이죠. 이러면 하는데 약간 웃으시더라고. 예. 그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해할까 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도 이제 문서 말씀을 처음엔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읽고 그러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의미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로 받으면 이상이다. 내로 받으면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 뭐 표현이 되게 코믹한 거죠. 코믹한 걸 코믹하게 하면서 네, 맞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그런 것 같아. 뇌로 뭔가 탁 받았는데 이걸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뇌로 받으면 이상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이제 이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상이 뭐야? 그러면 뇌로 받는 거, 뇌로 받는 걸 다니엘이 이렇게 받았대.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비몽사몽간은 우리가 뭐 그죠? 막 예. 잠잘 듯 말 듯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이렇게 꾸는 제일 꿈 전하기 좋은 것 같아. 육을 잠깐 그죠? 재워놓고 비몽사몽간. 영성으로 예, 응, 깨워가지고 전하니까 가장 응, 전하기 응. 좋은 게 우리가 뭐 비몽사몽. 계시론을 전할 때면 그렇게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나오는데 아, 이상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잘 정립하고 하나라도 온전하게 알고 또 우리가 가르쳐 줄 땐 또 잘 가르쳐 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한테 정말 이게 재탕의 기회를 주시구나. 예. 다시금 곱씹을 수 있고 예. 정확하게 개념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쉽지 않게끔 우리가 뭐 생명을 우리 앞에 당장 붙여주지는 않더라도 언젠간 우리가 기회가 돼서 뭐 생명이 또 밀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내가 정말 전해야 되는데 뭐 꿈, 뭐 이상, 뭐 환상 뭐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네. 뇌가 잘,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예. 글쎄요. 뇌, 좀 예를 그냥 아니 그 주셨는데 제가 기억 못할 수도 네, 있겠죠. 그죠? 예. 네네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시간이 5분 네네. 됐나요? 마무리 또 기도하고, 예. 아니, 이상, 주중에 적으셨어요? 잠시만요. 이야기하세요. 네, 수선아님. 중에 뭐 계시를 받으시거나 꿈을 꾸시거나 뭐 이런 게 없으셨어요? 아, 꿈, 얘기해보세요. 예, 수선아님. 아, 저도, 글쎄, 월요일에 꿈을 꿨는데, 네. 정확하게 그게 막 선명한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무슨 차가 막 내리막길로 막, 이게 막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 있죠, 막. 가다가 뭐가 부딪힐 것 같고, 막, 가다가 막, 뭐 알죠? 막 그 긴장의 그 연속, 막 겁나더라고요. 약간 내리막길인데, 왜 우리가 차가 그 브레이크가 안 걸려갖고 막 사고 아, 나는 그 장면들 TV에서 네. 한번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가는데, 탁, 어디, 모서리 같은 데게 탁 걸리면서, 탁 왼쪽으로 꺾이면서, 약간 붕 날랐는데, 어쨌거나, 뭐, 사람인지 뭐가 착지를 그냥 착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차가 아니었고, 사람이 날리면서 그냥 위험하지 않게 착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놀랬는데, 약간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꿈을
못 꾼 것 같고, 예,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너무 네. 쓰셨던 거 아니야? 예, 수선아님도 꿈꾸셨어요? 저는 지금 요즘 고민하는 걸 계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이제 꿈속에서 어떤 산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고양이를 봤어요. 묶여 있는 고양이를. 그래서 고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쬐까만 고양이였는데 목욕을 막 시키는 거예요. 꿈속에서 얘를.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고양이가. 그게 가서 끝났는데 그날 제가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가 산속에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는 집? 곳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날은 어머, 고양이가 없더라고. 어머.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나? 야, 뭐 이런 신기하네요. 생각? 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꿈을 꿀 때는 몰랐는데 음, 이런 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체험 아닌 체험을 조금 했긴 했는데 예. 어, 너무 신기하네요, 꿈이. 글쎄 이게 그죠? 목욕을 시켜줬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근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속상한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근데 너무 목욕이 있다. 목욕 시켜준 그게 있었으니까 예. 끝이 좋은 거죠. 결과론적으로 좋은 꿈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 꿈이. 하면서 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꿈에 쥐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죠? 쥐. 갉아먹는 거? 아니면 갉아먹는 거? 부지런함? 쥐의 그런, 부지런한 건, 쥐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쥐 어떤 특성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사람의 꿈을 꿨는데, 쥐가 벽을 막 내려오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벽을 음, 막 타고 막 아, 드드드드드드드드 내려오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꿈을 꿨거든요. 예. 그건 이건 옛날에 아주 예. 오랜 전에 꾼 꿈인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쥐가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런 쥐꿈을 꿨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전에는 꿈에 대해서 뭐 그냥 꿈 꿨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꿈에 대한 우리가 그걸 배우고 나서는 이제 꿈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꿈을 유심히 무슨 꿈이었지 하면서 막 꿈을 떠올려 보려고 막 애쓰고 꿈 더 생각나게 그렇죠. 해주세요. 맞아. 생각날 듯 하다가 지금 안 날 맞아. 듯 하다가 이거 저도 뭐지 하면서 그랬어요. 막 그럴 때가 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그전에는 꿈을 꿔도 그냥 뭐 그랬는데. 근데 과거를 돌이켜 봐도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일 때는 꿈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난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 조카 아기가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완전 아기 갓난 아기가 엄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한눈판 사이에 아기가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와 가지고는 이렇게 가는데 차가 모르니까 그냥 밀고 가가지고 아, 아기가 죽었는데 그 딱 죽은 순간 있잖아요. 그때 전화가 아, 왔거든요. 우리한테 전화가 음, 왔는데 제가 그 전화 받기 바로 전에 제가 꿈꾼 얘기를 아, 제 어머니께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무서운 희한한 꿈 아, 꿨다고 막 그 꿈 얘기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사고 교통사고 죽었 났다고. 예. 그 애기가 어떤 식으로 꿈에 나왔냐면 2층 집에 그때 제가 살고 있었는데 위에서 애기가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있잖아요. 굴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마에 칼자국이 쫙쫙쫙 나면서 피가 막 흐르는 있잖아요. 어, 그 너무 끔찍스러워. 제가 꿈속에서 봐도 너무 충격적이라 아니 이 아기는 내가 너무 귀여워서 맨날 예뻐가지고 안아주고 막 늘 뽀뽀하고 막 이랬던 애기예요. 너무 아끼는 아기. 근데 그렇게 꿈에 나오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음. 와 정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을 좀 더 일찍 꿨으면 하루 전이나 그치. 그러면 알려줄 거잖아요. 나 이런 꿈 어, 꿨으니까 애기 어.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알려라도 줄 건데 그럴 새도 없이 바로 그냥 그렇게 그게 상황이에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죠? 네. 예측도 못한. 아유, 주여, 어떡하면 좋아. 네. 음. 이번 주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그거 할 때, 톡을 올려주시면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때는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면 네. 되나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또 환란 때, 영적인 환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핵폭탄,
70일 특별 기도를 하자 말씀하시고 항상 시대 사명자에게도 늘 기도를 하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 조건이 끝나면 항상 정말 성자바위도 하나님 모든 그런 작품되는 엄청난 그런 귀한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70일 기도를 온전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것을 또 섬사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이 시대 어명인 또 정말 이 기도와 또 생명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 정말 환난 때가 지나면 전도해야지 우리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싹 걷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정말 굳은 결심과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전하겠다는 심정으로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이 환난 때에 또 생명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뜻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할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또한 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말 풍성함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또 나누며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정 아무리 섭리길 가면서 깊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도 나누지 않으면 또 각자 개인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뭉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3, 5 모여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니 정말 저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또 그동안 행해 주신 것도 은혜 나누면서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음 녹음부터.